35조인가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과거에 들었던 거를 좀 기억하시고, 물론 거의 뭐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반복해서 들어서 확실하게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견고하게 복음의 교리들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잘 잡혀서 어떤 반대 의견들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잘못된 사상이나 오류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설득하려고 할 때 이 교리들을 잘 기억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나 세상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을 잘 막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세 가지 일치 신조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일치 신조. 첫 번째는 벨직 신앙 고백서, 1561년에 귀도 드브레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1561년 귀도 드브레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두 번째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569년도 작성되었고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두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1569년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르트 신조, 1618년 1919년에 도르트 신조,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약 105명의 목사와 신학자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개혁교회의 새 일치 신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일치 신조라는 말은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여 교회가 함께 믿고 함께 고백하는 공통된 신앙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일치 신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믿고 함께 고백하는 공통된 신앙의 기준.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일치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치 신조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확인한 진리를 정리해서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도록 만든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라면 또는 성도라면 이 신앙 고백들을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멀리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이제 주변의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에서 배운 신앙 고백이나 멀리 저기 뭐 부산에 가서 이사를 갔는데 부산에 가서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고백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부산에 있는 교회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16세기 우리 개혁교회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뭐 이사를 가서 또는 멀리 지역으로 갔을 때에 이 교회를 들러도 기존에 배웠던 교회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사를 가더라도 그 교회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이제 세상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이런 신앙 고백은 사실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개혁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런 신앙 고백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주일에 뭐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을 갔더라면, 멀리 출장을 갔더라면 그 지역교회에 아무데나 가면 사실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데나 가면 그 교회는 엉터리 복음을 또 분명히 가르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주일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주일에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했을 때는 적어도 그 지역에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아마도 이제 개혁교회가 되겠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그 교회에 가서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좀 다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세기에는 그렇게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도 상관이 없지만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는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자, 그래서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같은 복음 위에 서서 하나의 믿음 안에서 연합하도록 이렇게 신앙 고백서들, 일치 신조들을 정리해서 함께 공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끼리도 고백하는 바가 같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고백하는 바도 역시 같아야 되죠. 오늘날 보십시오. 같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꿈 얘기하고 기도 응답받은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축복만 얘기하고 믿는 바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다 다릅니다. 이유는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뭐 다른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고백이 다 달라요. 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는 한 신앙 고백, 한 입으로 신앙 고백, 일치된 신앙 고백, 이게 개혁교회의 특징이고 원래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토양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 일치 신조를 통한 신앙 고백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 이런 것 자체를 안 배우면 다 따로따로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정말 꿈 얘기, 축복 얘기, 어떤 데는 뭐 찬양 얘기, 뭐 어떤 데는 뭐 제자 훈련 얘기, 뭐 수십 가지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표준된 그런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새 일치 신조를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뭐 따로 시간을 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하고 또 이제 도르트 신조도 배우고 또 뭐 기독교 강요도 좀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일치 신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귀도 드브레의 간략한 그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도 드브레의 간략한 생애. 귀도 드브레는 1522년 지금의 벨기에 지역인 베르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다른 국가지만 분단된 이제 각각의 국가지만 이 16세기에는 벨기에가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남부를 이제 벨기에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16세기에는 네덜란드 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전체 지역은 당시의 스페인 왕인 펠리페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왕인 펠리페 2세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귀도 드브레의 부모는 당시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종교개혁이 널리 퍼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로마 가톨릭 신앙을 접했고 그 신앙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귀도 드브레가 약 24살, 24세가 되었을 때 귀도 드브레는 성경을 읽고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기존 가톨릭 교회에서 벗어나 이 개혁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개혁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깨닫고 개혁신앙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도 드브레도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탈출해서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죠. 탈출해서 반드시 참된 교회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에 나옵니다. 29조 30조에 나와요. 반드시 잘못된 교회에서 나와서 참된 교회에 연합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다. 이게 나오는데 귀도 드브레 역시 뭐 칼빈이나 루터도 마찬가지였지만 귀도 드브레 역시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서 개혁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당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이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었는데, 이 사람은 친로마 가톨릭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톨릭주의자였기 때문에 가톨릭이 아닌 개혁교회, 개혁주의는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사람, 개신교죠.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개혁교회로 연합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역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귀도 드브레는 목숨을 내놓고 개혁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48년에서 1552년까지 4년 동안 이런 핍박을 피해서 런던으로 도망을 갑니다. 핍박을 피해서 귀도 드브레는 약 4년 동안 런던으로 도망을 가고 이 런던에서 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개혁주의 신앙을 깊이 배우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52년에 다시 네덜란드 레이설로 돌아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옵니다. 1552년부터 1556년까지 네덜란드로 들어와서 이제 복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4년 동안이죠. 4년 동안. 역시 이때 공개적으로 설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숨어 다니면서 비밀리에 작은 모임 중심으로 비밀리에 개혁주의, 참된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하고, 이때 사람들이 역시 귀도 드브레를 통해서 개혁주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시 4년 동안 그렇게 네덜란드에서 있다가 1556년부터 1559년까지 스위스의 제네바로 또 핍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망명을 갑니다. 제네바는 당시 이제 종교개혁이 아주 활발한,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칼빈이 있었고, 제네바는 이 종교개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을 만납니다. 귀도 드브레가. 그리고 존 칼빈에게 직접적인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귀도 드브레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고해지고 견고해지죠. 복음이. 그리고 나서 1559년에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옵니다. 네덜란드의 도르니크 지역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여전히 이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고, 6명에서 12명 정도의 작은 교회로 집집마다 약간 좀 가정교회식으로 6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작은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회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귀도 드브레의 이름조차 모르고, 왜냐하면 이름이 또 알려지면 또 발각돼서 또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이름조차 모르고 그냥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자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계속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숨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을 개혁교회 성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와서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도전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결국 군대가 파견되어서 성도들을 또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막 탄압하니까 귀도 드브레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역자들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성경의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성도들이다라고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1561년에 작성된 벨기에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또는 벨직 신앙 고백서 이렇게 부르는데 편의상 그냥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벨직 신앙 고백서. 귀도 드브레는 이 문서를 도르니크에 있는 부총독, 당시 이제 부총독의 집 담 너머로 던져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역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참된 기독교 교리를, 참된 복음을 믿는 시민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반역자가 절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이제 변호합니다. 그래서 귀도 드브레가 작성한 이 문서가 벨직 신앙고백서이고 이후에 개혁교회의 새 일치 신조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1500 신앙고백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박해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핍박이 있었고 그는 약 5년 동안 또 여러 지역을 떠돌며 또 숨어 지냈습니다. 1566년에 그는 다시 네덜란드 발랑시엔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이제 또 사역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확산되었으니까 더 많이 있었고 사람들도 점점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도 드브레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고 많게는 12,000명까지 들판에 귀도 드브레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는 1567년 결국에 그는 체포돼서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리고 체포되어서 1567년 5월 31일에 처형을 당합니다.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해서 죽은 성도들만큼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16세기 요때에 처형당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거의 맞먹을 정도예요, 사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뭐 한 번에 막 1,000명씩 죽기도 하고,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엄청나게 개혁주의 신앙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알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개혁주의가 참된 성경을 따르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을 했고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려준 것입니다. 귀도 드브레는 죽기 전까지도 아내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삶을 보면 정말 로마 가톨릭에 있으면 굉장히 안전한 그냥 사실 문제 없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한 로마 가톨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것을 거부하고 참된 신앙 속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귀도 드브레를 비롯한 칼빈을 비롯한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들, 그러니까 이 새 일치 신조를 작성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막연한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구원이 무엇인지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을 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좋은 어떤 적용점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앙을 분명한 교리와 신앙 고백 위에 세우기보다는 감정적인 경험이나 분위기 중심으로 신앙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믿는지, 왜 그렇게 믿어야 하는지를 깊이 배우기를 꺼려하고 교회를 단지 말씀을 위로 또는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 신앙을 여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회상은 진리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귀도 드브레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막연한 종교적 감정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고백할 때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와도 그 진리를 고백하고 순교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그래도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이 일치신조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싸우지 않았다면 아마도 로마 가톨릭이 아직도 했을지는 아무도 로마 가톨릭 안에 우리가 여전히 남아 있을지는 사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들의 정신을 본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치신조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치신조에 대한 오해. 여기서 몇 가지를 일치신조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조는 성경의 권유와 같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일치신조는 성경의 권위와 같은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일치신조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권위는 언제나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조가 아무 권위도 없는 단순한 인간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또 논쟁하며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파생된 권위, 즉 2차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도 드브레 혼자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하이델베르크는 두 사람이 작성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개인이 작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귀도 드브레 혼자 작성한 건 맞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도 드브레가 혼자 작성한 건 맞지만 그가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을 때에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걸 작성한 게 아니라 이미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전해준 거를 듣고 전수되고 어거스틴에게 전수되고 또 전수된 거 나중에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들에게 전수된 걸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나서 작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혼자 작성을 했지만 이미 수백 년 동안 수없이 정확하다고 정리된 그거를 가지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정리한 거를 전수받아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혼자 작성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정리한 거를 정리한 겁니다. 전수해 준 거예요. 절대 혼자 작성했다고 해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수백 년을 통해서 전수 내려온 거를 이렇게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얼토당토하는 잘못된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백 년 동안 전수되고 정통이라고 불려진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서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2차적인 권위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독립적인 권위는 아니지만 성경에 근거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함께 고백하고 지켜나가도록 돕는 중요한 일치신조, 문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지금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조에 대한 오해, 신조는 족쇄이고 낡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신조는 교회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개인의 생각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쉽게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일치신조를 작성해서 이단과 같은 개인적인 해석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의 울타리를 치는 게 바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새 일치 신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는 거죠. 이 교회를 보호하는 일치 신조가 없다면 교회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이단적인 가르침들, 잘못된 왜곡된 신앙들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족쇄가 아니라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조는 낡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 정말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주 고도로 문화가 또 문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500년 전에 이런 그 신조는 오늘날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성도도 많고. 자,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조가 담고 있는 내용은 시대의 유행이나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영원한 진리, 앞으로 5000년 후든 6000년 후든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정리해 놓았다면 절대로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어떤 유행의 산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조는 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당연히 500년이 지났어도 이 신조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조는 우리의 신앙을 가두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두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또 합니다. 그래서 신조 교리를 왜 배우냐 하면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교리에 매이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류를 이제 제세례파라고 하죠. 제세례파. 이 신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세례파가 이렇게 말해요. 똑같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자꾸 신조나 종이 성경에 집착하면 안 된다. 제세례파.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나를 다 온전히 맡기고 열어둬야지 신조 배우고 교리 배우고 성경을 그 종이 성경에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세례파가.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죠. 다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제세례파. 오늘날의 제세례파라고 할 수가 있죠. 칼빈은 이런 제세례파를 이렇게 글자 성경 그리고 신조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칼빈은 광신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광신주의자. 절대로 신앙을 가두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을 위한 지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지침이 됩니다. 네 번째로 신조는 그 시대의 산물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요거는 아까 좀 말한 것과 좀 비슷합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성경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산물이나 개인적인 것이다 신조 그런 오해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조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뿐이기 때문에 교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를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는 성경만 읽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죠. 나는 성경만 인정하고 성경만 본다고 하니까. 그러나 아주 또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으로 충분하게 다 계시되었다. 이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성경에 입각한 그런 일치신조를 가르치거나 정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게 제일 초대교회부터 출발한 게 이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그게 교회가 정리해 온 그런 겁니다. 뭐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런 것들 다 초대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이미 초대 교회들부터 이렇게 교리를 정리해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만 읽겠다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을 굉장히 높이는 성경주의자 이렇게 성경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내 방식대로 읽겠다라는 태도가 되는 거죠. 교회가 수세기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논쟁하며 정리해온 신앙의 유산을 가볍게 여기거나 사실상 그거를 거부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신조는 일치신조에 대한 오해. 일치신조는 신학 논문이다. 논문이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목사들이나 그냥 배우는 거지 일반 성도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 고백서나 이 신조가 너무 신학적이고 또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복잡한 신학이나 교리를 배우는 것은 오히려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도 모순이 되는데 이런 주장도 모순이 되는데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아는 학문 이게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아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해야 하는 공부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신학을 해야 되죠. 신학을 하는 거고 다만 신학을 하는데 모순투성이 엉터리로 신학을 하느냐 아니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바르게 신학을 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실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는 엉터리로 모순된 신학을 하느냐 성경적이지 않는 신학을 자기 멋대로의 신학을 하느냐 아니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신학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신조를 그냥 무시하고 신학 논문이라는 차원으로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노력을 피하는 태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게으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집은, 이 집, 교회를 이제 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살펴보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 기둥은 건물을 받치고 높이 세우고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의 이 사회에서는, 당시 1세기 이 사회에서는 기둥이라는 것은 중요한 선언문이나 법을 기둥에 새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기둥이라는 게 이제 높은 것이니까 이 높게 세워서 기둥에 어떤 선언문이나 법을 새겨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둥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은 진리를 드러내고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를 기둥에 이렇게 새겨놓는 거, 볼 수 있도록. 그게 기둥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터입니다. 터는 알다시피 기초, 받침, 견고하게 지탱하는 기반을 의미합니다. 건물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단단한 기초, 땅을 깊이 파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건물이 지진이 나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듯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진리가 단단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기반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성경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존하고 진리를 기반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진리가 왜곡되려고 할 때 바르게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진리를 기반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새 일치 신조가 필요합니다. 새 일치 신조가 없는 교회를 보십시오.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이 없는 거죠. 만약 교회가 각자 성경을 알아서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진리를 지키는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들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진리는 흐려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끝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성경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개인적으로 잘 이해하고 나의 신앙의 기초로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류들이 이렇게 나에게 들려지고 어떤 사람이 오류들을 자꾸 주장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어서 오류들을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어떤 실력을 좀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리들을 대충 안다고 하고 듣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나중에 우리가 오류를 듣고 그 오류에 휩쓸리게 되고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휩쓸려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기초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막상 의심이 생기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들을 때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때그때 들리는 말이나 감정에 따라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잘 정리하고 붙들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러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도하고
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바른 신앙 위에 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일치신조 이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더 견고하게 복음 위에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